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상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비될 처에 만드신 하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이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들이 에덴이라는 이 낙원에서 쫓겨나는 추방이 되는 말씀까지가 이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장은 그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4장 1절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 그들이었지만 결국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볼 때 그것이 나의 수고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추방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요. 2절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2절은 우리에게 두 아들의 장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절 보면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두 예배가 나오죠. 제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예배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결과가 달랐다라는 거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드려진 제물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반면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단지 드려진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드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또는 헌금을 얼마를 드렸느냐, 예배 얼마나 일찍 왔느냐, 또는 늦게 왔느냐, 그런 우리가 보기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드린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가인이 5절을 다시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분노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이걸 받으신 하나님, 또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문제일까? 하나님의 책임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6절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 네가 화내니? 이건 내가 기분 나빠야 될 문제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지 못하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갑니다 라는 말이 우리들 생각에서 되어주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네가 화내니? 왜 네 얼굴색이 변했니?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오늘 깊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도 죄는요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 죄를 멀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산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마 가인이 아우 아벨을 불러낸 것 같습니다. 들로 불러냈어요. 거기서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가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사망이 됐다라는 것이죠. 가인이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걸 누가 아십니까?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있죠.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셔요. 너 무슨 일을 저지른 거니 물으십니다.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유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그에게 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변명이 아니죠.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습관적인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매일 똑같은 죄 저지르면서 똑같이 회개한다? 이건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다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교통 표지판으로 말하면 유턴입니다. 가던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아서서 다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던 그 길이 잘못됐으니까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도 죽어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여, 하나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가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동생을 죽인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서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고 그리고 가인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더욱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